주님, 뿌려진 씨앗은 하늘이 주시는 햇빛과 단비, 그리고 바람을 온 존재로 받아들여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인생에 베푸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하늘이 허락하신 것이 은총으로 느껴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뙤약볕으로 넘치는 빗물로 세찬 바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겸손히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시고 지켜주신 주님,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은은한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가족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게 하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 항상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사는 우리를 향해 펼쳐지는 거예요. 조건이 세 가지나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또 셋째는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체만으로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도 성립이 안 돼요. 셋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상수라고 그래요. 변하는 것은 변수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열려 있습니다. 어디 이사 안 갑니다. 교회는 상수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매주 조금씩 다르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변수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혹시 항상 기뻐하는 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 범사에 감사하는 분 있으십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진행형인 분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난 세월 동안에도 훨씬 기쁨 충만해지시고 기도와 말씀에 몰입하시고 감사가 가득해지신 모습이 보입니다. 애들 키울 때 어떠셨어요? 자녀들이 좋은 성적 가져올 때보다 이쁜 것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부단히 애쓰는 모습,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존재, New Being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은 감사하는 존재, 다음 주는 기도하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 주는 기뻐하는 존재에 대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훌륭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채찍질이 되어서 주 안에서 더욱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얼마 전 서거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911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다. 슬픔의 고통은 사랑의 기쁨만큼이나 삶의 일부이기에 아마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 곧 헌신의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너무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먹어요. 그 같이 먹을 때 가장 좋은 음료로 쓴 커피를 찾는 원리와 같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70년의 한 시대를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마냥 고통스러운 일만 닥치지는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고국은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침 100년 만에 큰 달을 볼 수 있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명절이 아닌 날이 더 많습니다. 그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은 늘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닷물의 총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달을 볼 수 있으면 들떠서 좋고, 달이 없는 날은 더 또렷한 별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별이 없는 어두운 밤은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날씨를 맞추면 늘 기분 나쁩니다. 왜 날씨가 이 모양이냐고 하는 말은 되게 농담이지만 가끔씩 진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세상이 내 기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독재자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둘 중 하나였거나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 모습을 보면 늘 화가 나 있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세운 기준이 맞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맞는데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희한하게 자기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벌레를 잡는 집주인의 시선이, 벌레 약을 쳤는데도 왜 이 녀석들 끊임없이 출현하는가, 이 정도 분을 안 품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성인이 아닐까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방끈이 긴 사람이긴 했지만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똑똑하긴 했지만 성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괴롭혔습니다. 예수쟁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참된 예배의 출발점은 우리 공동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죠. 우두머리 죄인, 큰 죄인이라는 뜻이죠. 평생을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굳건하게 큰 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인생이 뒤바뀌는 쪽인가 아니면 무탈하게 살아가는 쪽인가? 바라기는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지은 그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2 사도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로 묶인 사람들이,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예물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폼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좁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느냐고 속삭입니다. 나한테 절만 하면 세상을 주겠다는데 왜 힘들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고 질타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는 인생 순탄 시나리오의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화요일에 회의를 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세계성찬주일에 미국 교회랑 같이 부르기로 정했어요. 찬송가 가사를 앞부분만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잔잔하든지 풍파가 일든지 간에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날도 감사, 저런 날도 감사.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탈한 영혼이든지 풍파 많은 영혼이든지 간에 모두 쓰임새가 있어서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이기풍 목사예요. 당시 타문화권이라고 하면 제주도를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교류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 여러 곳을 개척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는 행실이 불량했습니다. 평양에서 활동하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등 믿음은커녕 성질이 아주 사나운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바울이 회심할 때 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로 초기 선교 활동에 큰 획을 그은 사람, 인생이 뒤집혀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 이 사람도 인생이 뒤집힌 존재였죠. 마리조아 노예선 선장입니다. 사실 오늘날로 치면 인신매매 조직 폭력배입니다. 누가 좋아서 노예선을 타겠습니까? 거의 사냥당하다시피 해서 노예선에 태워지는 이 참혹한 현실 위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난파가 되면 비즈니스는 물론 자기 생명도 끝입니다. 생사의 끝에서 뉴턴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응급 상황용으로 가르쳐 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복수나 형벌, 심판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존 뉴턴은 훗날 숱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목사가 되고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 앞에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사건 뒤에는 늘 조금 부풀려진 편집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존 뉴턴은 이 폭풍 사건 이전에도 기독교인이었어요. 23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지만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라는 걸 알지만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현실이 우리 삶하고 훨씬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딱 끊고 진리의 길로 나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양쪽 세계의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존 뉴턴이 회심한 것은 폭풍우에서 건져주신 그 순간이 아니라 자기 발로 그 배에서 탈출을 한 순간이에요. 오늘 하늘 뜻 펴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상수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으로 생계 유지하기를 끊어낸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앞두고 그 은혜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시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순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굴곡 있는 인생들을 만드시고 사용하실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이어도 보면요, 타이어가 다 똑같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에요. 경주용 타이어는 맨들맨들합니다. 트랙터 같은 데 끼워진 타이어는 울퉁불퉁합니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맨들맨들한 타이어는 자동차가 빠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울퉁불퉁한 타이어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적당히 맨들맨들하면서도 약간 홈이 파인 얌전한 차를 평소에 타죠. 그 정도가 우리 인생의 굴곡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큰 굴곡이 닥친다면 지금은 복음의 밭을 갈아야 할 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굴곡 없는 인생으로 잘 나간다면 지금은 속도를 좀 내야 될 때인가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빠르게 달려가야겠다. 복음 들고 빨리 전파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이렇게 매번 다른데 나는 무조건 세단이면 충분해 한다면 복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리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스폰서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예요. 오늘의 편지는 비교적 굴곡이 적은 인생을 살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 인생의 커다란 굴곡을 품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트랙터도 타보고 경주용 스포츠카도 좀 타본 바울이 아직은 평범한 세단만 몰아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간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대에게 그대의 영적 여정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끄떡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메시지.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트랙터도 타고 경주용 자동차도 타면서 영적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라는 축복의 메시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에게도 차고 넘치게 베푸시는 은총, 그대에게도, 그리고 이 편지를 수천 년 뒤에 읽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도 가득 넘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바로 바울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12절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인생의 굴곡을 주십니다. 당장 힘에 부쳐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은총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순탄한 길이든 무섭고 어려운 길이든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새로운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